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복창하시겠습니다. 복된 가정. 옆에 분에게 성도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을 크게 빌겠어요. 시작. 여러분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및 10장 및 11장 말씀을 주변을 살펴보면, 말씀을 읽으시면 그 인물들이 나오죠. 뭐 사도 바울이나, 원래 바울 선생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12제자 이외에는 사도라고 칭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이후에 그가 막 핍박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요, 유대주의자요, 그런 율법주의자요, 막 이런 사람, 소위 말하는 신흥 종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는 또 함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 그가 근데 막 핍박하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일에 맨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냐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늘 전하면서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적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순교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도상으로 그냥 그가 또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또 핍박하러 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 중에 또 사도다 나는. 그래서 바울 선생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제 베드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고넬료도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 본장 전후를 다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도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세계 최초의 선교의 아주 최초의 기틀을 이루는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영명으로 액츠거든요. 액츠. 그 액츠가 어디서 들어보셨냐? 액션 할 때 들어보세요. 액션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감독님들이 액션,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전은 뭘 말하냐면,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바울 선생, 거기에 따른 또 고넬료 같은 분, 고넬료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종들과 그리고 또 그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 가정에 심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참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서 참으로 영육간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를 숭상했던 그런 유교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왔잖아요. 공자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사대부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조상신을 믿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우상이 무엇이냐 19절에 물어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의 코린토스를 말합니다. 거기는 네로 황제가 그 운하를 막 건설하려고 해가지고 그 지금 운하가 뚫어져 있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운하 때문에 막 거리가 단축되고 막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운하를 뚫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역 배의 운반 수단을 배를 돌아가지 않게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무역이 풍성한 그곳에 항상 사람들이 넘쳤고, 그리고 물질이 풍부했고, 문화가, 사람들이 막 동서사방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가 막 굉장히 풍성하게 됐고, 참 어찌 보면 오늘날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그 파리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아주 그 비와
시켜가지고 많은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지탄을 받기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비화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각과 문화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아주 이 흐트러진 문화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다 보면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성진국이 돼버린다는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막 아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가 무너지고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뭐 하는 나라를 제가 이 단상에서 탁 이렇게 명명한 것도 죄송한 일이지만, 세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그냥 반하는 거예요. 미국도 어떤 주는 동성 결혼, 혼인신고서 되면 결혼을 합법화시켜 줍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거기는 뭐 잘 산다고 하지만은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매춘을 합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무너져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의 그런 어떤 정하신 법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다 무너지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정확하게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그 악하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악하다, 그 죄악이다. 그러면 죄가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 악한 속에는 십계명의 한 판을 돌판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악하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산다, 죄를 말하고요. 악이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가 깨어지는 게 악이에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돌판 2개를 신의 산에 주셨거든요.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여러분 집에 거북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거북이상 무슨 거기다 나도 모르게 아침 저녁으로 상에다 절하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면 코끼리상, 누가 뭐 돌 무슨 뭐 독수리상 뭐 줬다고 해가지고 큰 거기에 뭐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해로에 다니는 것이나 바다에 다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에는 우상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놓으려면 뭘 걸어놔야 되냐면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십자가를 또 아침 저녁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절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가 상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형틀의 상징이었고요. 집안에 막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뭐 성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는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받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7째 날이 안식일이었고,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7째 날 중에 첫째 날인 오늘 주일, 일주일의 첫째 날이에요. 오늘 7째 날이 아니라 토요일 7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인 우리 주일날 모여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첫째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 대한, 이거 믿지 아니하면, 절하면,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판이, 돌판 하나에다가 뭐로 시작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 잘 들여다보세요.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 부모님은 그러면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씀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요즘 학생들은 연락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녀들을 부모님이 말씀을 막 한다든지, 자녀들을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 포지션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살인이 난무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이 모든 윤리들이, 그리고 또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지금 막 난무하는 일들인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그때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대 백성들에게 죄악을 정의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것을 범하면 악이 되느니라. 너희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죄악을 범하지 말라. 시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죄악의 부분에서 민감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가실 수가 있다. 부모님들이 물려줄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 재산은 다 바람 부르면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물려주셔야 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부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은 얼마나 고기를 잘 잡나 몰라요. 갈릴리 호수는 물때를 날아가 고기 잡으면 지금도 고기가 많이 잡혀요.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거기 그 식당에 가면은요, 식당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고기라 그래 있습니다. 부모님 고기를 판 잡아서 말려놨어요. 평생 먹으라고. 평생 먹어지냐 이거예요.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가 세상을 떠난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은 거 물려줬어요. 그 고기 잡은 게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다 빌려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물려주느냐? 고기를 잡아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물때가 이러면 이 고기가 잡히고 여기다 그물을 쳐야 되고.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항상 내가 원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큰 걸 물려주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에게 복받는 방법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에게 복받는 방법을 물려주셔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기대하고 복받는 법을 물려받는 걸 기대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있는데 대대로 주의 복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상이 무엇이냐? 뭘 말하느냐? 우상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그 중에 하나를 명령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나라가 유교를 믿어가지고 부모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거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누구도 하고 있느냐? 일본 사람들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하고 있고 그 문화가 똑같이 중국에서부터 이 민족들이 다 퍼져나왔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고대에 건너갔기 때문에 다 한 통속이라고 한 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절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제사하는 난 예수 믿는다고 찬송 부르냐?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사하는 거로 놔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다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라. 뭐 하는 자가 나는 묵념을 할 수가 있다. 묵념,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자녀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다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하고 추석 때가 온다든지 설날이 되면 제 믿지 않는 분들과 가족분들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거나 대립하거나가 아니라 나는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 식구들의 복을 빌고 덕담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가정이냐?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시작. 그 굉장히, 아니 그럼 예수를 안 섬기나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말씀. 오늘 고넬료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고넬료냐?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오늘 말씀에도 이달리아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장악했냐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철학, 경제, 수학, 문학 전부 다 해가지고 장악했던 데를 그대로를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헬레니즘 문화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뭐 무슨 제우스 신, 무슨 신 해가면서 전부 다 그 신이잖아요.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장악한 데를 로마 제국이 그대로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군대의 관원이에요. 군대의 관원. 예전부터 로마 사람들의 이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거로 보았거든요. 대단해. 그러니까 뭐 장악하고 살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세계 민족 중에 가장 강한 캐릭터를 꼽으라면 이탈리아 사람들을 꼽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 꼽는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미국에 3대 갱이 있는데 이태리 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강하면 안 되는데, 그 강한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조만한 나라가 그냥 이겨나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뭐 모든 부분에서 그냥 그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뭐 뿌리도, 문화적 뿌리도 있고 군사적 배경도 있고, 그런 나라들과 견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들과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그 강인한 그런 성격들이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새벽제단 나오고 기도하고 주일날 막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면은 다른 분 뭐 조용조용한데, 우리 뭐 교회는 막 찬양드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이런 강인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그러한 캐릭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쪽으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가정이, 그에게 누가 나타나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이.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거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어떠한 경우에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가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누구를 보냈냐? 고넬료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군대에 그냥 일반 군인도 아니고 군대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이 우상도 섬겼을 것이고, 여러분 옛날 고대에 그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항상 뭐 들고 다니냐? 뭐 가정 수호신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막 우상에다 막 절하기도 하고. 지금 로마네스 그 양식을 한번 다 보십시오. 거기에 다 그려놓은 거, 그림 같은 거 문양에 그려놓은 거, 아니면 뭐 상으로, 뭐 로마에 가면은요 보면 다 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어떤 거는 머리가 없는 우상도 있고, 어떤 건 팔다리가 없는 우상도 있고, 다 우상이에요. 사람 우상 만들어 놓고, 황제를 막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완전히 개념이 없으니까 옷을 입혀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옷을 벗겨 갖고 막 만들어 놓고, 막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보고서 와, 저 조각상이 멋있다 막 이러고, 다 우상이에요. 그런 아주 중심에 있었던 이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상을 다 타파해 버린 거예요. 난 이제 우상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나와 내 가정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것이 복된 가정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자, 이분동을 좀 잠깐 하시고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다 버리고 다른 동료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다 너희들 잘못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만 섬길 때 나와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황제에 대한 완전히 전면적인 반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를 뭐로 섬겼느냐?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는 다 버린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누구를 섬기리라? 여기에는 주님의 재림신앙이 있고, 재림신앙,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순교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복된 가정이 되려면 누구처럼 돼야 되느냐? 바로 고넬료와 같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밖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권세를 가지는 것도 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 안에서 받아야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길은 복된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끝의 길은 다 지옥의 형벌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 길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복된 고넬료의 가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고넬료의 종들 중에서, 부리는 종들 중에서도 경건한 종이 있었다. 이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식구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자기의 부리는 종들도 그가 말씀을 전해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든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연약하면 내가 그 가정의 고넬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다, 당연히 가정의 고넬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서 고넬료 한 사람 쓰러지면은 가정 식구들, 부인, 자녀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었던 종들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고넬료가 되셔야 된다. 고넬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의 믿음의 중심이 되셨고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복된 가정, 우리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심을 시키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천명을 한 거예요. 그냥 온 세상에 선포를 한 거예요. 나와 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포,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원래는 안 믿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기는 신앙의 행위들과 믿음이 다 소원해지고 있다. 지금 오늘날 연약해지고 있다.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할 때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 번째로, 고넬료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면 그는 도와주는 자였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나 외에 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돌판 하나의 강령이라면 뼈대 아까 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쪽 하나 부분은 뭐였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막쭉 이런 말씀들이. 그럼 그것은 뭐냐?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당시에 이 위치에 있으면 도와주는 뭐 그런 거보다 자기가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은 막 억누르거나 다스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는 변화돼 가지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는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도와준다, 구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옆에 분, 남편이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을 성경은 이웃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분의 손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의 손을 꼭 한번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딱 쪄서 시작.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냐 이거예요. 손을 꽉 잡으면 얼마나 힘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 겹줄보다 두 겹줄, 세 겹줄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몸은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도와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선행과 구제가 있어야 된다. 그 선행 속에는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고넬료와 같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속에 무슨 말씀이냐? 헌신하는 의미가 있다.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헌신하라. 시작. 헌신하라는 의미가, 그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누군가 연약하면 막 기도하셔서 그분을 기도로 도와주고, 뭐 물질만 도와주냐가 아니에요. 뭐 물질은 일부분이에요. 뭐 도와주,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물질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쓰면 그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은요, 섬기고 또 뭐 다 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도움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 도와준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은 뭐냐? 목회를 도와주는 기도. 오늘도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얼마나.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누군가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아멘을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멘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해서 함께 아멘해서 이 기도가 상달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도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는 뭐가 있냐? 도고의 기도가 있지 않느냐? 도와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고넬료가 무슨 어떤 헌신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기도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그는 기도로부터 그를 도운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다 보니 마음이 움직였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참으로 복된 가정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집은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연결고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도와주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는 저분이 막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참, 내가 기도할 때 기도는 도구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도구, 도와주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기도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다른 게 할 게 없다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무리 제가 달변가라고 해서 말씀을 잘 들은다고 마음이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 움직여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 기도하면 내가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단상에서 설교만 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헌신하도록,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가던 길을 저쪽으로 가든 잘못된 길을 이쪽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이 그를 붙드셔서 움직이시더라 이거예요. 복된 가정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저도 저의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어머님에게 배우시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밥 먹고 기도해서 안 되면은 곡기를 끊고 금식하셨다. 금식해서 안 되면 더 금식했다. 3일 금식해서 안 되면 열흘 금식을 했고, 열흘 금식을 해서 안 되면 21일 금식을 했고, 20일 해서 금식 안 되면 40일 금식을 하더라 이거예요. 40일 금식을 여러 차례 하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인데, 아니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셔서 속을 다 버리신 거예요. 속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냥 하도 이 곡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식. 그래서 왜 이렇게 40일 금식을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안 나서
그냥 금식하다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를 데려가서 죽으려고 금식을 하셨다는, 근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금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룩하시더라.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이죠. 절대로 죽지가 않는다고. 기도만 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것만 믿으시라고. 제가 그걸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모님에게 들었다. 결혼해가지고 3개월 만에 개척을 나가는데 교인이 한 사람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저는 성전에서 있을 줄 알았어요. 어디 있냐? 집에 있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첫 번에 드리는데 포천 시골로 갔는데 막막해요. 근데 어머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고. 저한테도 사모님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한테 이 시집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좋은 데 살다가 시골로 가니 어떻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벌써 아멘 안 하시잖아. 안 믿으니까. 믿으면 아멘이 나올 텐데.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그러니까 정말로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뭐 크게는 아니지만 시골이니까 뭐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도시도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시골이 어떻게. 그런데 그 없던 교회 중에 그 집에 있던 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세요.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되셔갖고 교회를 나오시고 좀 정상적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그 교인이 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사를 가는데 그 앞집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집 사람이 분들이 부부만 꼭 보내주세요 했더니 부부가 또 꼭 부부가 옵니다. 6개월 동안 일하셨던 분들도 꼭 부부가 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기도한 건 헛되지 않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합니다. 성도님이 기도한 건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으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목회하다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만은 참 거기에 3년 동안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나는 망했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게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우리라. 이런 간증들은 제가 주변에서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듣지만 여러 차례 목회 가운데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도 여러 차례 듣습니다.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성경처럼 있다.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참으로 복된 가정은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리고 참으로 복된 가정은 고넬료와 같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참으로 복된 가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지금 고넬료가 다 되셔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이 오늘 메시지가 전파되어졌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에 다 이와 같이 행하셔서 참으로 복된 가정의 믿음의 뿌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각 가정의 고넬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드시고